여기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렵고도 힘든 말씀, 또 진리가 엄청 담겨 있으면서 또 포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떤 성경을 막 21절 이렇게 끼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피차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존재들이 아내들이여 남편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잘라지는 것은 내용이 많이 잘라지니 그렇지 그 문구도로 따지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할 수 있죠. 피차 복종하는 거죠. 한쪽만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는 어떤 기능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과 또 사랑해야 할 대상, 이게 확실히 다르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자, 아내들의 위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좀 어떻게 해야 주께 하듯 할까요? 남편의 복종. 무엇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복종해야 맞는 거지? 여기는 주제 자체가 없어요.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죠? 남편의 무엇에 복종하라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뭐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이 문제예요. 주께 하려고 하면 주님을 여러분이 복종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남편에게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다 이 질문이고 다 답이야. 그게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32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 거죠. 앞에 쭉 얘기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래요. 그런 거 같은 거죠. 주님께 하는 것이
복종하는 위치 정도 되는 거죠. 주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게 복종하는 위치예요. 엄청 높죠? 여러분 흐름을 갖다가 잘 파악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분께 복종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주께 복종하는 거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야. 자기가 대답을 해야 돼 또. 나는 그럴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내가. 나는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입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어려운 게 뭐냐? 불신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불신의 방법으로 뭘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될까? 싸움이 있겠죠. 말씀이 안 맞는 거 하라고 하면 하기 싫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자기 정해야 돼. 자, 왜 복종해야 되냐? 여기 이야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헤드는 항상 위에 있는 거죠. 헤드가 아래에 있으면 물구나무 쓴 거죠. 우리는 머리가 항상 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위에 있다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게 존중받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권위가 있는 거고, 세워진 존재고, 이게 위에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상하 복종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맞겠어요? 상하 복종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가 이게 복종해도 맞겠다 하면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 돼. 거기에 빠져 있어 지금. 여기 지금 22절, 23절 말씀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뭘까? 딱딱 안 찾아지죠. 성경에 답이 나오면 딱 좋은데 거기에 25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뭘까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이 있을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좋게 하든.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피차 복종이 아닌 거죠. 사랑이 없는데 복종하면 그건 강제가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고. 남편의 말을 따라간다? 좋아. 성도께 명령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남편의 사랑은 전혀 없고 복종만 요구한다. 그것은 피차 복종이 아니라 그 말이야. 성경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회복은 안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통행인 거죠. 두 가지가 함께 갔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아내니까 복종해야 돼.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보고 막 하고 압박을 넣는단 말이죠. 그럼 너는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게 자기한테 질문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 말을 아내에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피차 사랑해야 되는데 혼자만 사랑하라고 너만 사랑해 나는 너한테 군림할 거야? 이런 것은 유교적인 풍습인 거죠.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25절에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했다. 자신을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도 다 쪼개졌죠. 피 흘려서 온갖 피를 다 흘리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수치를 다 당하고도 교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찢겨도 아내는 살려야 돼. 교회는 살려야 돼. 그러면 그게 남편 사랑인 거 맞아요. 내가 희생을 해도 아내는 살려야 돼. 그럼 이게 교회가 아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맞아요. 그게. 그러면 아내는 100%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죠. 가정이 다 이랬으면 좋겠죠. 아름답죠. 만약에 이렇게 이 관계를 못 찾아내는 가정이 어느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쪽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아내가 순종해야지. 이 얘기는 성경에서 있잖아. 이거 왜 위에서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아니거든. 성경 말하는 것은. 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고 내가 저 아내를 나 자신과 같이 아니면 주님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 그게 안다면 그게 그 요구는 옳지 않은 거다. 그럼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겠죠. 서로 사랑이 맞는 거고요. 서로 복종이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남편을 머리를 세워놓고 아내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복종하라는 말은 왜 써놨냐 앞에다가 사실을 말하면은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아내들이 복종하라 이러면 이게 말이 순차적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 거꾸로 해놨어. 왜 그랬을까? 아내들부터 복종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말해. 왜 그랬을까? 먼저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잖아요. 남편이 머리라고 썼잖아요. 그럼 위에 사람에 대해서 아래 사람이 어떻게 하라 하고 위에 사람을 얘기해줘.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들은 주님께 복종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복종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삶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힘도 드리고 내가 다 드리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잘 못 받았습니까? 그럼 아직 복종할 때가 안 됐네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거꾸로 되는 거죠 지금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당신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복종하세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거꾸로 된 거라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렇게 거꾸로 아내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성도의 이치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길래? 몸을 주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 얼마나 지혜스러워요. 그죠? 이 말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듯 남편들도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럼 남편들에 대한 얘기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이 내려왔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내려왔어요. 그 사랑의 원천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하신 같이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자기를 주신 거예요. 사랑이 없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응?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과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자기를 주어서 나타내셨다고. 그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은 너희는 더 사랑해야, 더 복종해야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랑의 바탕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 바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 자리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 베일을 벗는 것 같으죠. 다 숨겨져 있는데 뭐가 막 나오죠, 여기서. 요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고 흠이 없게 만드셨는가? 이 말씀이 26절, 27절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성경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물을 씻음이 나타나네. 여기서 씻는 게 나왔죠. 물의 씻음.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나요? 물의 씻음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것은,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제사 먹게 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그렇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죄사함이 빠졌죠. 회개가 돼서 회개된 사람이 뭐가 해야 돼요?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는데 뭐예요? 성령 받죠? 이게 말씀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들어가는까지 가면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깨끗함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완전히 구별해서 영이 바뀐 거예요. 응? 나를 지배하는 영이 사탄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너무 질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은 질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까지 들어가면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잖아요. 흠이 없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잡힌 거. 점이나 흠이나 주님 잡힌 것이 없이. 그렇죠. 무결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리스도가 쓰신 위치와 같아서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격이 같아진 거야. 그리스도는 격이 같아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격이 안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꼭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살면 또 그런 자기 프라이버시 취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탁 하면서 너는 네 건 네 여기다 저쪽에 나는 내한테 저쪽 할 테니 나하고 너 따로 다 계산서 살리고 이러면서 세상 이상하잖아요. 절대 결합이라는 게 없죠. 분리된 인격체인데 동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자기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위치고 남편이 만들어 놓은 아내의 위치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처럼 사랑하면 되거든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다 덮어버리면 결점이 없어져요. 그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위치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다 입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그리고 제사를 드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제사를 드려주는 거니까 내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죄로 씻음 받도록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이 죄 씻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없죠. 예수님 피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을 다 주기 부탁합니다. 그 생명을 완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로또 소활성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호동성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거기 써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을 품었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이 가요. 그렇게 영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 불신의 남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리면 해야 돼요. 불신의 아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한테 해야 돼요.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 나 죽는 거죠. 내가 빼지 않았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과 씻어 말로 말씀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죠. 영광스러운 교회죠.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 창조할 때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그 이치를 따라 세웠죠. 흠도 점도 티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두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고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죠. 환난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들어간 교회들은 흠이 없어요. 칭찬은 있어도 흠이 없어요. 책망을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아니지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교회부터 나오는데 계시록 2장 3장을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흠 있는 교회가 자 회개하라 그 말씀 나오는 교회 꼭 찾으셔야 돼. 왜 그럴까 그 물 찾아보면 거기 싹 나와 있어. 이유가. 그런데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완전하게 씻어진 교회예요. 말씀으로. 위치가 달라요. 가셔서 이제 한번 쫙 찾아보세요. 분명히 회개라는 말씀이 있으면 딱 천하의 동그라미. 아, 이 교회는 다 그렇구나. 흠이 있구나. 이 역할을 아직 못한 거예요. 사랑을 가졌어도 다 흠집이 나 있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하나님 관계 깨어져 있거나 막 다 어디가 비틀어져 있어. 그걸 돌리려면 회개하라. 돌이켜서 그 자리 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것처럼 25절에서 20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남편들도 이와 같이 그럼 누굴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어떻게 하라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할지. 이게 그 말씀이야. 그 말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천사처럼 보여야 되더니 악녀처럼 보이면 안 돼. 왼수처럼 보이면 안 돼. 야, 너를 보니까 원수를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내 눈에 저 사람 보니까 천사같이 보여야 돼. 사랑 회복하시면 그렇게 뵐 걸로 믿습니다. 사랑 회복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잘했으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질적으로 올라가느냐? 거죠. 그것은 여기 이제 28절, 29절의 말씀처럼 나오는 거예요. 언제 누구든지 언제나 항상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여러분 자기 몸을 아끼죠. 그렇죠? 건강하기를 또 챙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은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면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잘 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합당하게 먹으면 되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아낀다고 비만에, 고도 비만에, 초고도 비만에 막 200kg 넘는 사람도 있는 거 봤잖아요. 그 자기 몸을 아끼는 건 아니죠. 자기 몸에 맞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잘 양육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없으면요 뭐가 안 되냐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기애가 어디서 생기냐면 사랑을 받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은 자기애가 없어요. 그럼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별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떨어져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아이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귀한 존재구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럼 자존감 낮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야. 자존감 다 회복되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전혀 마이너스 된 상태, 그냥 제로 상태에 됐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은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 사랑 말은 없잖아요. 딱 빠졌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더 잘 사랑할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어.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진 거야. 자기를 찾았죠? 자기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왜? 내가 가치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그래서 자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낮은 사람은 나 같은 것이 뭐 순종해서 되겠어요? 자기를 버려. 순종하지 않아. 자기가 귀한 자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얼마나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 위치가, 목숨이 이렇게 귀한데 그분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귀한 존재인 걸 파악을 못했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 그냥 막대로 이건 따돌림 당하기 쉬운 그런 위치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누른 대로 그냥 눌러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둬버리고. 왜? 내가 나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지. 자존감 낮아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 위치를 딱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해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된 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양육한다 이 말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육체 미워하는 사람 없죠. 자기 육체를. 내 몸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요? 놔둬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 낫게 하려고. 매일 들으면 밥을 먹을 때 있으면 밥을 먹어서 육체를 양육하게 하고. 그러죠? 응? 내 거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야.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생명. 이렇게 양육해서 보호하는 것이,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거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꼭 나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을 양육하는 것처럼, 응? 동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 어떻게? 나처럼 사랑하신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물로 씻고 말씀 깨끗함을 받아서 영적 위치를 회복한 자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왜? 그 생명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 만남을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 나를 양육하려고 하는 의도도 잘 모르겠죠. 뜻도 모르겠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걸 찾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진다고 말이야.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시작이 돼야만이 끝이 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만 돼가지고 잘한다는 얘기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주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 나를? 모르잖아 내가 주님을. 모르는 분이 와 날 다스리면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요? 감각이 와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요 문제 때문에 반드시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씻음 받고 정결함 얻어서 말씀으로 씻어주면 깨끗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님 다스림을 받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주니까 우리가 날마다 양육받는 자가 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됐으면 질문. 이건 말씀 나누는 시간이지 설교 시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지금 순간 얘기를 해. 자, 30절에 거기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돌보는 건 당연하죠. 내 머리에서 다 이렇게 다 컨트롤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몸을 지배하도록. 뭐 스스로 하는 자율신경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게 이해 못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몸이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말씀 2장 24절의 말씀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일단 양육을 해준 부모를 떠나게 됐죠.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죠. 결혼 상태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비밀도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가 같다고 말이죠. 자, 여기에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온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내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같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내준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회는 남편과 같은 위치로 세워진 거예요. 비밀이죠.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를 입혀주면 여러분의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비밀이 아니고 우리한테 이루어질 일이야. 이제 그렇죠? 밝혀진 거예요. 이 비밀이 그도다. 비밀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남편으로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그 사랑을 완성하신 거, 이게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다 이 아내의 위치로 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흠없는 위치까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꼭 신부만 들어가지 않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도 누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응? 그러니까 지혜로 다처녀 그 성령 가지고 성령 받고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이 켜졌던 그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부 둘러도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위치가 그런 거예요. 신부도 들어가지만 신부 둘러 들어간다. 오늘 신부 얘기 안 하잖아요. 신부 둘러 얘기하죠. 신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28절의 말씀이 그 남편이 해야 될 이 자리에 위치고요. 그 위치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가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 위치야 그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럼 자기 위치죠. 남편의 위치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 삶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가정입니다. 완전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면서 왜 말씀 안 지켜? 그보다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응?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남편이면. 아내면 그냥 남편을 존경하면 되잖아요. 왜 나 당신을 안 지켜? 그러지 말고 자기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부터 하면 다른 사람은 완전 되겠죠. 자기 안 하고 남만 지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사람 덮으면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짐만을 올려놓고 자기는 한 손 따라주면서 지적질만 한 거지. 판단만 하고 있던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세우는 일을 하시고 지적하고 자기는 한 손 따라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질이 달라. 우리도 바리새인 되지 말고 지적질만 하지 말고 먼저 주님처럼 사랑하란 말이에요. 존중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서로 그렇게 말하면 회복되겠죠. 가정은 거의 싸울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이 다 회복되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놀라운 진리잖아 이 말씀이. 그죠? 응?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흐름을 다 파악을 하잖아요. 이것만 다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도 온전해질 겁니다. 관계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목숨 줘서 자기 몸을 줘서 사랑했잖아 이미. 그죠? 그 사랑을 성령으로 가져오시잖아 다시. 그래서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성령 오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면 그 성령의 말씀 같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위치야. 이렇게 사랑해.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가면 그 주님이신 말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말씀의 이치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글자적으로만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죠? 문자가 성경 문자는 아니고 문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더 숨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요.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비밀로 좀 가지고 가셔서
각각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훌륭한 분을 항상 생각하세요. 좋은 분을 생각하세요. 그 안에 좋은 점이 너무 많다. 내가 그분을 기리할 것도 많다. 아이들아,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계속 말을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계속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말을 존중하는 아이들은 엄마 말을 들을 거예요. 그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도 아빠를 덮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아이들이. 못된 놈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도 진짜 그런 사람을 생각해. 앞으로 존중하자. 늙으면 아빠가 제일 힘들어지는 게, 부부 사이에 깨져 있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남성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자같이 되거든요. 여자는 약간 남성같이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중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 제일 손해본 사람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남자다움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쉽게 보는 거예요. 그 매 맞는 남편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진짜. 맞고 사는 남편도 있어. 생명의 전화 오면 거기서 그런 남편도 많대요. 전화 와가지고. 난 맞고 산다고 지금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충분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겠지. 저는 맞고 살진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지. 자기 위치만 정확히 있으면은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문제 생기는 거지. 자, 이제 행복한 길을 다 찾으셨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써놓으세요. 내가 그만 못 지키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존중해야 할, 이렇게 사랑해야 할 내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찾아지면, 마음이 찾아져야 중심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세워지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말씀 못 세워요. 그 싫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금방 마음이 막 하루에도 12번 더 바뀐다. 거기다 말씀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세우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찾아져서 그 마음이 안 변해.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말씀이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것 되는 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기 것이. 그럼 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남편이 좋아지고 사랑해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거든. 어느 때는 좋아하다 어느 때는 싫어하다가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면 그냥 조울증과 비슷한 거지.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성경적인 건 아니란 말이지. 성경은 어디가 표대를 맞춰 있냐면 생명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조건에 맞춰져 있어요. 상황이 좋아야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결혼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나 성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잘 살지 결정이 돼요.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조건 보고 막 좋은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거 보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시달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든 거야. 돈이 많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신앙이 최고인 거지.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조금 힘들게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훨씬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말씀이 잘 맞춰서 표대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 좋은 거예요. 청소년 데려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면 좀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겠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쭉 하면서 강좌를 만들어야 할까 봐요. 근데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 말 들은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만 이 말씀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해내겠어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뭐 12주 와서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3개월 했다고 뭐가 돼? 안 바뀌어. 10몇 년, 20몇 년밖에 살아온 사람이 그 조금 든다고 바뀌면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그것은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드문 아주 케이스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보기에는 이 말씀도 그렇게 다 마무리 하면 이 아이들 신앙이 좀 있는 애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결혼 준비가 되는 거지. 마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고 결혼을 했지만 자기는 이제 말씀이 알아지는 것은 이 정도 위치가 보이니까 그렇지 거죠. 가져가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